샬롬. 오늘도 매일 바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고하고도 분명한 경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한 주간 어제까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그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이 죄 가운데 그리고 욕심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던 지난날의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4장에서 언급한 이 세 사람은 바로 사랑을 입은 자녀 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죠. 자,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본받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도 권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시면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와 같이 명령형 동사가 세 가지나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는요, 모두 이 육체의 욕심과 관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의도는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을 자극시키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악된 것들에는 관여하거나 이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존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사도 바울은 이 누추한 행동,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들도 성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한 말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러한 옛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나의 모든 행동과 이 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부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는 이 옛사람의 행동과 말을 끊어버려야 함을 이미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시니 한 가지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디아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알기만 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직 살아내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전의 옛사람, 악한 행위,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반드시 경계하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더 이상 죄와 함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제는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를 이제는 한숨만 쉬면서 자포자기하듯이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전히 내 속에서 나의 자아가 꿈틀거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같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